기도회 제33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사순절 새벽기도의 제33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는 보복이 아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순절 기간 어떻게 은혜롭게 보내고 계십니까? 힘들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 저는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슷한 주제의 설교를 매일 새롭게 해야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주제를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은데 40일간 거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순환 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야 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40일씩이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사순절 저 자신이 먼저 묵상하면서 더 은혜가 되고 또 육체적으로는 조금 고됨은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먼저 넘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넘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 혹은 포도원 악한 농부 이야기 이렇게 그런 비유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포도원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주인과 포도원으로 비유하여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겠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꺾어다가 가나안 땅에 새로 심으셨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아주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새로 만드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어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때 돌을 제했다. 당연히 좋은 땅에다 심으려니까 돌을 제했다라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돌을 제하는 노동이 얼마나 가혹했을까요? 돌 몇 개 있는 거 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산 대부분은 다 돌산이에요. 돌천지예요. 돌을 제한다?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 힘든 작업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땅을 주셨어요. 그곳에 심었어요. 회방하려는 침입자를 막아줄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까지 세웠어요. 또
포도즙자는 술트까지 팠어요. 거기서 바로 포도를 따가지고 넣고 지근지근 밟아버리면 바로 술틀에 즙이 짜지고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야, 생각만 해도 좋아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고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귀는 닫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부르시는 이 사랑의 노래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상기시키려 노력했지만, 그래서 이런 노래를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선포했던, 노래했던 이 포도원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각색하신 이야기에서 농부들은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 종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나중에는 보내다 안 돼가지고 아들을 보냈더니, 야, 내 상속자는 존대하리라 하고 생각하고 보냈더만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주인의 아들까지 이들이 죽여버렸습니다. 농부들은 끝까지 주인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더 보낼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에게 물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겠냐?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마태복음 21장 41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청중들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새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를 줘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응분의 대가, 처벌과 심판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요구하는 바는 바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농부들에 대한 처벌과 심판은 불가피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한 청중들의 생각은 이러하지만 과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청중들처럼 마땅히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만약 청중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비유 속 주인의 아들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당하셨습니다. 정의를 생각했다면 주인의 아들처럼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오히려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올바른 행위를 하면 보상을 받고 잘못된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악한 자가 자기라는 사실은 생각 못합니다. 내가 그 악한 자인데 사실은 나를 심판해야 한다라고 말은 못하고 딴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악한 자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악한 짓들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 대표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반역이 그들만의 반역과 그들만의 나쁜 짓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반역이고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을 내려야 할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이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반역을 심판했다면 말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청중들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보복으로 끝났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났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21장 41절에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은 버리고 대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심판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애시당초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천국으로 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심판하면 끝날 일이지 뭐하러 십자가를 시작했습니까? 만약 십자가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이나 심판의 방식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예수님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그분을 믿게 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결코 누구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누구는 제외시키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모든 죄인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파격이요 놀라움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너희들 나 끝까지 안 믿으면 너 알아서 해? 이거 생각하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의 놀라움을 발견해야지 심판이라고 하는 통쾌함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건축자들은 배신자들, 반역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집에는 정의나 자비라고 하는 건축돌이 필요하지 용서나 사랑이라는 건축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돌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축에 이 건물에 이 집에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랑, 용서는 버려집니다. 은혜는 버려집니다. 어떤 건축자도 이 상황에서는 사랑이라는 돌을 사용해 건물을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바로 그 버려진 돌, 사랑, 은혜, 그 용서, 그 돌을 통해서 당신의 집을 완성하십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정의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정의로운 집을 짓겠다며 심판이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돌을, 버려진 그 돌을 머릿돌 삼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 모퉁이돌 삼으셔서 새로운 완벽한 정의로운 은혜로운 나라를 건축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금과 옥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용, 남용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과 불신, 신앙과 불신을 구분하고 나누면서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형태의 신앙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표어가 바로 뭐냐?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원래 바울의 의도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으로 모든 것을 구분하고 나누고
의인과 죄인들을 분류하는 유대교에 반대하여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율법의 실행과 상관없이,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자리에 무엇을 끼워 넣습니까? 믿음을 넣어서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는 불신자들에 대한 신자들의 우월한 위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철저하게 보복과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었으니까 너는 살려주고 안 믿었으니까 너는 심판한다. 이런 보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그 조건에 맞게끔 하나님은 판결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신칭입니다. 설교 세미나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공감이 됩니다. 저도 늘 그 점에 있어서 주의하려고 하는데,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항상 설교자가 자기는 쏙 빼고 설교 듣는 사람들, 청중들 향해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는 마치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설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나와 너를 분류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다는 식으로 늘 이야기가 그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분류가 없대요. 그냥 모두가 다 함께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거기는 나눔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그냥 모두가 함께 은혜 받아야 할, 사랑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늘 그걸 나눠요.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않고 저 레위인과 같지 않고 나는 뭐 죄인들과 같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나만 쏙 빼고 너만 해당하는 것처럼 말하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죠.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죠.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도 사실은 나와 너 모두가 사실은 뭐예요? 이 악한 농부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야죠. 나는 믿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믿지 않는 너는 지금 악한 농부야. 너는 언젠가 진멸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고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악한 농부였는데, 그랬는데, 진멸받아야 했는데 어땠다는 겁니까? 용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포도 농부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아닙니까? 왜 거기에 나만 쏙 빼고 말합니까? 이신칭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는다? 근데 너는 안 믿는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와 너를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은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보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악한 농부였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의 내용이에요. 어떤 조건, 인간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자 이신칭의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어떤 구원의 가능성과 조건을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저가 다른 게 뭐지?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지 않는 저 사람이 다른 게 뭐지? 아하, 믿음이구나. 나는 믿고 저 사람은 안 믿구나.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자꾸 뭐예요? 어떻게 하나라도, 한 건덕지라도 우리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나의 구원의 가능성, 조건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그 구원의 결과를 내가 믿는 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과 가능성은 누가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그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어떤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 은혜의 대체어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하면 이 조건을 내게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이 약한 죄인의 기도조차 들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말입니다. 내가 100시간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가 아니라 이 부족한 죄인의 이 말이 뭐가 중요하다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이게 놀라움으로 표현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마다 내가 기도했어 그랬더니 응답해 주셔.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대단하죠. 훌륭하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아무런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들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귀 기울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40일 동안 죽을 똥 살 똥 아무리 설교 열심히 해도 그것이 저 개인의 구원의 조건이나 목회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종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다 해놓고도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평생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평생 얼마나 충성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상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악한 농부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인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다 반역했습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진짜로 이 사순절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보복이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조건에 따라서 사랑이냐 보복이냐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일방적으로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사랑의 이야기로 결말이 나게끔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믿었어도 사실은 저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당신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는 보복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금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 이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조건이나 가능성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악한 농부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게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 묵상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